국언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생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네, 다들 편하게 부처님 명호 많이 외우셨죠, 그죠?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있나? 부처님이 이렇게 많네? 진짜 많네?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이 정말 많아요. 부처님이 과거, 장엄겁, 천불. 과거 장엄겁에, 장엄겁은 겁은 시간을 말하거든요. 굉장히 장엄하게, 굉장히 많게 아주 오래전에 천분의 부처님이 나셨고, 현겁에 역시 천불이 나셨고, 미래 성수겁, 무한한 세월 동안 천불이 또 나오신다라고 그래요. 이것만 해도 3,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 많이 나오시는구나.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겁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1억 년 정도, 더 1억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겁이, 1겁이. 그럼 1억 년에 1,000분 나오면 많은 분가? 야, 1억 년에 1,000분이면 너무 적다. 100년에 한 명도 아니잖아요. 100년에 한 명 나오면 10만, 얼마 그러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그러면, 아니, 100년에 한 번 나온다 해도 100만 명 나오는 거거든, 1억 년에? 1억 년에 100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10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럼 100년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10만 년, 100만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100만 년에 한 번 나와야 1,000분인데. 야, 그러면 좀 심하다. 뜨문뜨문 나오는 거네.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 개념이 기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대한민국의 현재 사람들은 종교적 개념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일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믿는 신은 한 분이다. 한 분, 1,000분. 이래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걸 또 좋아해. 한 분만 따르면 되지. 여기 이렇게 3,000분? 언제 다 찾아뵙고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을 해. 굳이 여러분들 언제 다 안 찾아가도 되는데, 이거 언제 다 공부하냐? 이거 공부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1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가지고 시험 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거하고 1만 페이지까지 책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험 볼게요. 두 개를 비교하면 100페이지 가지고 해야지. 1만 페이지 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복잡하다, 싫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성경전서 바이블 한 권인데 여기는 8만 대장경이잖아. 볼이 아프네. 이제 8만 대장.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갑자기 옛날에 8만 대장경이 있었을 때는 불교가 어렵다, 불교가 많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하진 않은데 지금은 유일신 이쪽에 바이블 한 권, 여기는 많아. 이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자연계라는 게, 우리 현재 지금 자연계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대할 때, 자연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을 단순화시킨 게 문제예요. 단순화. 자연계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계는 100만 가지 이상의 생물, 몇억 개 이상의 생물과 무생물들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단순화시켜서 사람과 비사람,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 이걸로 얘기를 해요. 사람이 비사람인 자연을 지배 또는 자연을 누리면서 쓰면서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자연계는 사람하고 등등등등의 많은 생명들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계를 쓰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이치 맞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공존하는 거잖아. 근데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사람이 만류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점점점 기후위기에 치달아 가고 있는, 우리 어차피 지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멸종하게 돼 있거든요. 태어났다가 멸했다, 태어났다 멸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멸종을 훨씬 더 빨리 앞당기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계와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서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좋게 될 텐데, 아니 이게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권력이라는 게 있게 되고, 이 권력이 약한 사람은 찌그러지고 권력이 강한 사람은 우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연계는 사실은 복잡한 거다. 우리 인연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다. 단순화시키려다 보니까 뭐 나랑 원수 되나? 아니면 나랑 좋은 관계인가? 여러분들은 귀인인가요, 원수인가요? 귀인. 우리는 귀인인가 원수지간인가? 이걸 단순화시키고 있잖아. 나도 지금 우리를 귀인으로 한쪽으로 보는지 아니면 원수로 보는지 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귀인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욕을 하면서 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랑. 그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밥 사주고 예쁘다 하고 잘생겼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귀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데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참법에 오늘 절도 굉장히 많았는데, 절이 많은 거는 부처님이 세상에 많다. 경에는 명호경이라는 경도 있어요. 부처님의 이 명호가 만불이래, 만명이래. 당연히 10,000명 정도, 10,000명보다 더 많아야지. 일곱이 1억 년이라고 생각해봐요. 1억 년에 만불 나오면 나는 가망 없다는 얘기거든요. 1억 명에 나타나는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생명도 나도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데, 야,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높은, 이렇게 도전해서 겨우 100년에 한 명, 뭐 1000년에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부처님 명호는 사실 만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우리가 드러난 부처님 명호, 유명한 부처님 명호를 외우다 보니까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516페이지 108이요. 경을 수지하여 장도에 가득하니, 장도라는 것은 팔만대장경, 장경각을 말하는 거예요. 벽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창고. 벽장 안에 팔만대장경이 가득해. 창고에 가득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장경각은 창고지. 경을 모셔놓는 창고예요. 재앙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약사의 유한 부처님과 비로자나열의 마음 안에 있는 유가부. 여기서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부와 대승경전, 그리고 보리에 이르는 길, 이걸 증명한다라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무 보공양보살 마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진짜 뜻하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불공을 올리는 거죠. 불공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경전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8권은 경전, 부처님 말씀을 공양 올리고 참법을 하는 거야. 참회라는 게 업장소멸이라고 했잖아요. 참회는 업장소멸이에요. 사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업을 지었다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어놓은 게 있어. 지은 것은 형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이 순간에서, 이게 업장은 빚이기도 하거든요. 빚을 졌어. 빚을 1,000만 원 빚을 줬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면 1,000만 원 갚아지나요?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참에는 죄송합니다 하잖아.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1,000만 원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빚은 형상으로 이미 물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빚이, 업장이라는 건. 근데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업장 소멸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로 이 업장 소멸하는 방법, 빚을 갚는 방법을 만드는 거야.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빚이 갚아지나? 저렇게 하면 빚이 갚아지나? 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은 뭘까? 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참회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 참회에서 빚을 빨리 비싼 많은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냐 했을 때 일단은 삼보에 귀한다. 삼기.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 힘으로. 이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1,000만 원이, 1,000만 원, 하루에 10,000원씩 벌으면 1,000일을 벌어야 되는 게 1,000만 원이에요. 밥값 빼고 그러면, 그러면 10년이 걸려. 막 그렇게. 1,000만 원 갚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일단은 비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을. 부처님을 통해서. 근데 부처님의 힘을 이끌어내려면 그냥 이끌어내지냐. 부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부처님 막 힘을 그래서 공양을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불공 공양은 물질이죠. 물건입니다.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학적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 반응은 주고받고 박치기 하려면 1,000만 원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돈으로 주든 몸으로 하든 뭘로 하든 1,000만 원어치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노동을. 이거 1,000만 원어치를 언제 다 하겠어요. 그대로 내 업장이.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지만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를 이렇게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이건 변화된 거잖아요. 밀가루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아. 싸진 않지만 밀가루 1,000원어치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10,000원이 된다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불공 얼마 되지 않아. 그냥 1,000원어치를 올려. 1,000원어치를 동원해서 과일을 사고 떡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양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향을 올린다, 초를 올린다, 그리고 쌀을 올린다. 이런 것들은 거기 1,000원어치 밀가루를 가지고 10,000원어치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초공양, 쌀공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걸 올린다고 해가지고 재료가 소금 있고 물 있고 시금치 있고 뭐 참기름 있고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믹싱을 해서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냐, 108배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참법을 하느냐. 이런 참법을 하는 것이 이런 재료들을 잘 믹싱을 하는 거야. 불공 올린 것과 또 내 마음하고 내 몸하고 이런 것이 모두가 재료가 되는데 이 기도를 잘하면 그러면 1,000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10,000원짜리 또 그 이상의 100만 원짜리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업장을 다 소멸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참법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참법은 이렇게 먼저 공양을 올리고 그 안에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드사오니 도가 구천의 범천왕보다 뛰어나고 이름이 세상의 대웅이시며 공은 구유의 중생을 초월하니 명호를 조어사나 하시네. 이렇게 이제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 옛날 말도 전문 용어도 많고 옛날 뜻도 많이 있고 그래요. 드사오니 도가 구천, 하늘 세계를 그냥 구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제 9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8권 할 때는 8자가 많이 들어가고 3권 할 때는 3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구천, 하늘 세계의 범천왕보다, 하늘 세계의 범천, 제석천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제 범천왕이에요. 범천왕보다 뛰어나. 범천왕은 그냥 다른 종교의 야훼, 하느님, 가드 그 이상의 존재가 범천왕이거든요. 그 정도 돼. 그러니까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쓰면 돼요. 예수님. 여호와보다 기독교라고 쓰면 되죠. 기독교보다 뛰어나고 이름이 대웅이시다. 대웅이시며 공은 구유의 중생. 구유의 중생은 모든 생명을 말하는 거야. 지옥, 악의 축생, 천인, 아수라, 성문, 영각, 보살 같은 이런 모든 중생들을 구유라고 그래요. 공덕이 구유, 모든 중생을 다 초월하니 이름을 조사라 하시네. 구유의 세계에서 고통을 면하여 구품연대의 중생을 섭수하기도 하고, 구품연대는 이제 극락세계를 말하죠. 극락세계는 9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구품으로 이루어졌다. 상품, 중품, 하품.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이렇게 해가지고 9단계로 이루어져서 구품이라고 하는, 극락세계는 구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락세계 왕생을, 나는 극락왕생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상품 상생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더 배운 사람이죠. 예. 잘 모르는 사람은 공통용어가 극락왕생이고, 그래도 배운 사람은 상품 상생하고 싶어요 라면, 극락에서도 제일 높은 단계 상품 상생하고 싶어요. 이렇게 중생을 상품 상생, 상생, 품은 이제 1품, 2품, 3품 할 때 그 나누는 품을 말하는 거고, 윗상자, 상생, 위에서 태어난다. 상품 중에 제일 높은, 제일 1단계 태어난 거죠. 그리고 9품연대 중생을 섭수하기도 하고, 9단계의 차례를 1년이 뛰어넘어요. 이제 수행할 때, 수행의 단계가 보통 이제 52단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52단계를 얘기도 하고, 4단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5단계를, 스님들이 2600년 동안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행의 단계를 많이 규정해. 이 4단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팔배라고 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이렇게 수다원과를 증득해, 아나함과를 증득해, 사다함과를 증득해, 아나함과를 증득해. 이런 게 수행의 단계고요. 그리고 52단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가지고 52단계가 나와요. 여기는 5단계는 수행이, 가행이, 견도위, 수도위, 무학이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불교는 수행을 중시 여겨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깨달음을 얻었나? 나는 어디쯤 와 있나? 여러분들도 사실 중요해요. 내가 어디쯤 와 있나라도
내가 절에 10년을 다녔는데 너 어디쯤 와 있나? 나 지금 마음 공부가 된 상태인가? 안 된 상태인가? 한 번씩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마음을 제대로 닦았나? 또 꼭 절에 안 다녀도 그냥 불교를 몰라도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쯤인가? 이게 좀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마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논할 수도 있고 단계를 논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일단은 마음은 내가 쓰는 거라서 지구가 돌고 있나요? 지금? 지구는 돌고 있나요? 안 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돌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안 돌아요, 지금. 우리는 안 돌아요. 근데 안 돌지만 돌고 있죠. 안 돌지만 우리는 지금 돌고 있지는 않은데 돌고 있어요. 지구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도니까 나는 돌고 있지 않은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디 먼 1억 5천만 킬로인가요? 엄청나게 먼 태양을 주위를 막 돌아. 또 태양은 우리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또 돌아. 야, 엄청 어마무시한 거를 우리는 이동거리가 엄청난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루에 이동거리가 몇만 킬로 이동 가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마음도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도 내가 쓰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인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1단계, 2단계인지 어느 단계인지 내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이 점검하는 내가 어느 1단계인지 5단계인지 10단계인지 점검하는 와중에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리게 하냐? 마음은 이 108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8가지 마음 중에 하강한 아래에 있는 마음이 있고 상승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잘 모르면 하강하는 마음은 우울, 화, 짜증 등의 자존감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 화내고 나면 자존감이 막 살아나나? 화내고 나면 잘 안 되거든. 화내서 자존감이 살 때도 있어요. 화나고 나서 잘 통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화를 쫙 냈더니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고, 네, 스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화를 잘 냈네? 효과 있네?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어. 내가 화내고 나면 상대랑 껄끄러지고 이별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관계가 돼.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라면서 이 마음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마음도 있고 위쪽에 상승되어 있는 마음도 있어요. 높아져 있는 마음도 있죠. 우리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야, 저 태양 봐, 저 하늘 봐. 뭐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 라면서 즐겁고 행복해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아래로 향해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수행의 단계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극복이 안 되는, 이 우울감은 극복하지 안 되는구나. 내가 마음이 위쪽에 즐거울 때는 내가 마음의 경지가 되게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야, 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네? 내가 수행을 많이 했나? 근데 아니죠.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타고난 성향이 목화가 많으면 목하고 화가 많은 사람은 여기에 자주 가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날 때 내가 목 기운, 화 기운이 많은 사람은 그냥 사람이 늘 즐거워. 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늘 웃는 사람일까? 수행을 많이 해서 웃는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목화가 많아서 그렇게 늘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늘 잘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사람은 마음 공부가 안 돼 있는 건가? 아니에요. 이 금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늘 즐거운 게 아니라 좀 신중해. 또 사람들을 약간 경계해. 그리고
막 약간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금수가 많으면 사람이 좀 신중하고 때로는 우울감이 막 들어요. 근데 목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즐겁냐? 이게 또 목화가 많은 사람이 나 혼자 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있다. 이러면 급다운이 돼가지고 쿵 떨어져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그래서 백화점 가야 돼. 백화점 가가지고 백화점 가지고 카드를 쫙쫙쫙쫙 긁어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뭘 해야지 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목화가 많은 사람이 한번 위험해지면 이제 과소비를 허영심을 낼 수도 있어. 그래도 그렇게라도 풀면 다행이지. 그것도 못 풀고 그러면 진짜 이제 정신병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마음이 이렇게 상승돼 있냐 하강돼 있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 단계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울하다고 난 너무 우울해. 우울하지. 비 오면 우울한 거예요. 누구랑 이별하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우울하지. 그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죽었는데 당연히 우울하고 누가 병들면 우울하죠. 근데 우울한 것이 나의 마음이 저 밑에 있는, 그래서 나의 마음 단계가 참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울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아니 누가 하다가 인생이 성공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에 투자해도 딱 오르고 저거에 투자해도 딱 되고 또 뭐 했더니 뭐 이렇게 어쨌든 하는 것마다 잘 돼. 옷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땅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돼. 중간에 한 번씩 실패하지만 이게 한 번 실패 두 번 성공, 한 번 실패 두 번 성공, 아니면 한 번 실패 한 번 성공 하더라도 이익금이 더 많으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수행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돼. 세 번 해서 한 번 조금 찔끔 성공, 그것도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찔끔 성공하고, 5번 해서 한 번 찔끔 성공하고, 계속해서 하락만 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마음이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건 사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 수행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나쁜 상황에, 여러분들 배고플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배고픈데 누구한테 욕먹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때는 내가 마음을 잘못 닦아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축 처져서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당연히 상황이 겨울에는 추위를 타는 거고 여름에는 더위를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치를 생각을 해서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이 우울 모드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좋을 때는 마음이 행복 모드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로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에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수행이 더 잘 될까? 아니에요. 마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수행을 안 해요. 절이 안 와요. 이제 법문을 안 들어요. 법문을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그 골프채는 뭐 살까? 이러면서 이제 골프채는 뭐 사고, 차는 뭐 살까? 벤츠 살까? 뭐 살까? 계속 이거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다음에 투자처는 어디랄까? 이렇게 물질적인 곳으로 또 가. 마음 공부는 안 해요. 잘 되면.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잘 되는데도 부처님 앞에 다 나오면서 수행하는, 이거 주윤발이 나해, 주윤발. 주윤발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은 잘 되면 마음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안 되면 마음 공부 관심 많냐? 안 돼도 마음 공부를 할 줄을 몰라. 힘드니까. 근데 안 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 우리는 보통 여기쯤 가 있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서민들은 이제 약간 힘든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아. 약간 힘든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잘 될 희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노후 자금도 없고 이러다는 약간 불안한 상태로 있어.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마음을 좀 닦아야지 라면서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갈 수가 있는 인연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도 어렵고 너무 잘 돼도 잘 안 된다. 일단은 내가 마음의 단계를 논할 때는 마음을 공부를 해야지 마음의 단계를 논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의 단계,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되게 가변적이라서 상황이 좋으면 마음이 행복해. 상황이 나쁘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마음의 위치가 쭉 1단계에서 쭉 1단계부터 쭉 올라간다면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어디쯤에 있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초발심이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인연이 점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죠. 타고나기를,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몸이 되면 또 끝장이잖아. 다른 몸이 되면 또 그 재능 같은 게 있다가도 없고, 나이가 또 많아지면 아무리 달리기 잘하면 10대 때 아무리 12초, 13초 하면서 100m를 아무리 달리면 뭐해. 나이 80에 허리도 좁혀지지 않는데 달리는 게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 몸이 가진 재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하는 거거든요. 사마타는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 숨을 들이쉬면서 숫자를 세고, 숨을 내쉬면서 숫자를 세고. 이게 이제 마음을 그치고, 마음을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라다나다라 이야 나무갈려 바로 유세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파사나라는 것은 마음의 관찰이에요. 마음의 관찰.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세상은 무상한 거구나, 고통이구나, 무하구나, 열반은 적정하구나, 이런 등등의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파사나를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인생은 참 무상하네, 뭐 별거 없네, 뭐 공수래 공수거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마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무상과 고무하를 관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이 시작돼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더 깊어지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자존감이 푹 떨어져 가지고 우울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기쁜 상태 될 수 있죠. 우울한 상태에서도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기쁜 상태에서도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냥 보통인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해서 이 힘의, 사마타의 힘과 위파사나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위파사나하고 사마타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공부의 정도가 높다 낮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작은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았어. 비방을 받았는데 사마타가 무너져, 위파사나가 무너져. 이러면 공부가 이제 이게 불이 약간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긁어도 이렇게 긁어도 이제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꼭 돈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사마타 위파사나를
깊숙하게 해 나가면 이게 이제 공부의 정도가 단계가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병들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 스스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병들었을 때. 뭐 큰 독감에 걸렸어. 아, 죽을 만큼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속에서도 나를 챙기려고 하고 참았다 하고 이빠사나를 이거 무상한 거야. 뭐 오히려 이렇게 병든 것이 오히려 수행의 단계를 병들 극복하고 나면 더 수행의 단계를 더 견고하게 해주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때로는 나를 더 수행을 발전시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나를 괴롭히니까 힘들잖아. 공부도 하기 싫어. 막 괴로움을 당하면, 괴롭힘 당하면. 또 이렇게 누군가 나를 막 계속 그 스토킹 하듯이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골려 막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쭉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러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빨리 벗어나지만 마음의 단계가 성숙되어 간다. 그래서 요 위파사나하고 사마타를 행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의 단계가 위다 아래다 논할 게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법의 틀 안에서 위파사나하고 사마타를 하게 되면 죽는 순간에도 하게 돼요. 죽는 순간에도 왜 나무아미 탑을 10번 하면 극락왕생 한다라는 게 죽는 순간에도 마음을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다음 생으로 이어져요. 그게 태어날 때 염라대왕 앞에 갈 때 다음 생에 모태에 들거나 어디에 태에 들 때 그럴 때도 이어져서 역시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난다라는 게 진짜 극락세계에 난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죽으면 그 다음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한다는 거죠. 그 나는 생을 거듭할수록 그렇게 될 때 나는 생을 거듭할수록 더 수행에 나아가는 더 마음이 더 높아지는 마음의 단계가 높아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것이 진정한 극락왕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수행의 단계가 높아진다고 해서 환경이 더 좋아지냐? 이거는 안타깝지만. 아유, 마음 수행을 더 하면 다음 생에 부자 됐잖아요. 나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다음 수행 할게요. 나 왕이 되고 싶은데요. 나 징기즈칸 같은 그런 나폴레옹 같은 그런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수행할래요. 그렇게 해서도 다음 생에 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꼭 그렇진 않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히틀러는 전생에 수행자였다. 히틀러는 전생에 엄청 수행을 깊이 한 스님이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히틀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맨날 히틀러 만자 비슷한 만자를 옆으로 캐놓은 걸 뭐라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스님 비슷한 그래서 우리 옛날에 현방에서는 지대방에서 히틀러는 전생에 스님이었대 이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이렇게 스님이 한 마음을 내면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내면 의외로 세상에 어떤 큰 이슈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행자라는 게 한 생각 일으킨다면 그런 거고 수행을 하다 보면 물욕이라는 게 성욕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식욕 이런 욕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다라는 게 마음 공부를 해치는 장애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마다 환경이 수행하는 환경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자, 수행하는 환경에 들어간다라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수행은 이제 오히려 나쁜 환경에서 수행이 더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나쁘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다. 내가 전생의 스님이었나? 전생의 스님이어서 이 생에서 이렇게 고생하나?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권의 517페이지 이렇게 9단계의 차례를 뛰어넘어 9개의 색신을 인연 따라 보이시나니 광명은 법계를 포함하고 도력은 중생계를 초월한다. 이런 좋은 말씀, 수행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쭉 넘어가면 입참이 나오죠. 520페이지. 자비도란 참법을 수행하면 삼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이 참법에서 사용한 것은 일단 불공입니다. 불공, 그리고 이제 법문이에요. 이제 그리고 독송, 막 소리 내서 막 우리 자비도랑 참법을 수행하면 삼세부처 이렇게 하면서 독송하잖아요. 독송하고 법문은 이제 이렇게 윗바사나처럼 이제 이렇게 법문은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위치를 설명하는 인과를 설명하고 회원적계라면서 이제 원한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아는 것이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치를 알아감, 법문하는 것이 이치를 알아가게 해요. 참법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적 마인드가 진짜 많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는 이렇구나, 라는 거고요. 독송도 하고, 부처님 명호를 활용하죠. 그리고 절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회양도 같이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져 있어요. 먼저 불공을 진짜 올리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법할 때 따로 불공 올리지 않지만 절에서 이제 불공을, 공양을 많이 올려요. 그리고 말로써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으로 공양 올리는 것도 공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로 내가 10,000원을 들고 부처님 앞에 그 불전함에 돈을 넣는 그것과 내가 상상으로 1,000,000원어치 3,000,000원어치 이렇게 물건을 이제 시장을 쭉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과 한 박스에 10만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 한 박스에 10만원, 또 요즘엔 딸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 한 박스에 20만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망고, 또 해외에서 공수해야 되잖아, 한 박스에 50만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두리안도 맛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 공수해야 되니까 한 박스에 50만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참법에서는 경전도 올리잖아요, 불공을. 야, 8만대장경을 인쇄를 해. 해인사에 가면 딱 인쇄를 딱 할 수가 있어. 8만대장 인쇄하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근데, 하여간에 인쇄를 해서 100만원어치 딱 인쇄를 딱 해서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을, 보배 같은 걸 또 공양 올려요. 이렇게 보면 나와요, 여기에. 금과 은을 딱 이제 사가지고, 요즘엔 금값도 비싸네. 이번에 이제 이번 경매할 때 제가 금을 한 돈을 내놓을 거예요. 금 한 돈을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만원에 낙찰 해가든 30만원에 낙찰해 가든 와가지고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5만원에 나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 금값이 40만원이에요, 한 돈이. 이만 몰랐어요, 40만원이에요. 그냥 10,000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은 10,000원부터 할 거예요. 5만원에 낙찰되든 25만원에 낙찰되든 상관없어요. 좀 싸게 낙찰되면 여러분들은 완전 대박이지. 자, 그래서 금도 뭐 한돈이든 1kg든 딱 해가지고 올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등등, 또 차를, 가장 좋은 작설차를
가장 좋아하는 우롱차, 보이차. 요즘에 1억짜리 보이차도 있어. 이렇게. 그런 보이차, 뭐 우롱차 이런 차들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뭐 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그런 거 시장을 다 봐와서 가장 좋은 불기에, 금으로 된 불기에, 은으로 된 불기에 깨끗하게 씻어서 또 담아가지고 힘들지만 낑낑대면서 부처님 전에 여기에다 올리고 가운데다 올리고 양주 옆에도 올리고 이렇게도 올리고 2단으로 해서도 올리고 정말 예쁘게 해서 다 올리고 보자기에 싸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올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별의별 상상을 해가면서 써가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공덕이 더 클까? 실제로 현금을 들고 10,000원을 들고 불전함에 이렇게 놓고 하는 게 공덕이 더 클까? 어느 게 더 공덕이 클까요? 30분 동안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 불공을 이것도 해서 저것도 다 장만을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이 공덕이 훨씬 커요. 이것은 수행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 원을 불전함에 넣는 거는 수행의 영역보다는 기부 앤 테이크. 부처님한테 왔으니까 내가 넣어야지. 이러면서, 이런 넣으면 부처님이 좀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좋은 마음으로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보상의 마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방법은 한 30분 동안 세상에 가지가지 귀한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어렵게 구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서 다 올리는 거. 또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10년 동안 모아도 잘 모이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한 공양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불공이라는 것이 동원되고 법문, 독송, 명호를 외우고 절을 하는 것이 동원이 돼서 이 재료가 훌륭하죠. 그래서 일단 재료가 좋아. 자비참법 재료는 너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금강경 독송해요. 라는 것은 금강경 독송은 절이 없잖아, 여기. 명호, 부처님 명호 겨우 이제 이쪽 부처님 하이고 수보리 하면 수보리하고 부처님 명호밖에 없어.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명호가 꽉 찼잖아. 독송하는 거니까. 법문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절이 또 없잖아, 절이. 금강경 하면서 절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또 금강경 하면서 불공은 또 있지 않아요. 여기는 불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많이 해요. 요리할 때 재료 없이 하는 콩나물처럼 그냥 이렇게 뚝 넣고 소금만 잘 넣으면 콩나물은 맛있는지 그렇게 요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김치는 안 그렇잖아요. 김장할 때 여러분들 고춧가루하고 소금만 넣고 김장해요? 젓갈도 다 넣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말해요. 어떤 사람은 과일도 가루 막 넣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넣으면 더 맛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이게 바로 이게 그거라니까. 이게 조미료 MSG라니까. MSG 제일 중요한 거 MSG. 마음이 MSG.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냥 옆에서 막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MSG를 가지고 마음을 잘 기름칠을 잘 해야 돼. 조미료를 잘 쓰면 이게 환상의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부처님 명호 쭉 나옵니다. 과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순불, 구나한불, 가섭불 하면서 우리 이렇게 참법의 논리를 보면 먼저 입참, 불공을 올리고 입참을 하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출참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중요한 건 이제 본문이지만 본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시 516페이지로 가면 찬 하죠. 찬이 불공 올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찬을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입참문 있죠. 520의 입참. 그 다음에 521에 위 아비지옥 지옥예불 하면서 본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다 독송하고 나면 본문이 한참 가죠. 열심히 절도 하고 뭐 하고 나면 출참이 이렇게 나와요. 573페이지 보면 출참이 나오죠. 이제 다 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참회에서 나오는 게 출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576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찬과 거찬, 마지막 회양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출참하는 여기에서 보면 572페이지에 보면 선해지 보살 마하살, 선해지 보살 마하살 이러면서 선해지라는 말이 나와요. 각 권마다 여기에 뜻하는 출참할 때마다 보살이 다 다른데요. 1권은 환해지 보살, 2권은 이구지 보살 마하살, 3권은 발광지 보살 마하살, 4권은 염해지 보살 마하살, 5권은 현전지 보살 마하살, 7권은 무슨 지지? 8권은 부동지 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9권은 선해지 보살 마하살, 10권은 거분지 보살 마하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7권 원행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보살이죠. 환해지, 이고지, 발광지, 염화지, 연화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운지. 이것은 10분의 보살인데 십지예요. 십지. 보살이 본래가 아니에요. 그냥 보살은 이름을 뒤에 붙인 거고, 보공양 보살이라고 있을까요? 나무 보공양 보살 마하살 하잖아. 보공양 보살이라고 있나? 책에 보공양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있으니까 한 거고, 보공양 보살은 공양을 널리 올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보공양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양, 좀 전에 공양 올리면, 그런 게 여러분들 보공양 보살이에요. 자, 일로왕 보살이라고 있나? 특정하게 저 사람은 저 사람, 황산 스님은 세상에 하나잖아. 다른 법명 황산도 있겠지만, 황산 스님 하나잖아. 황산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공양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황산 스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공양 보살 될 수 있죠? 저도 보공양 보살 될 수 있어요. 이 보공양 보살은 이렇게 공양 올리는 사람. 그럼 일로왕 보살은? 일로왕이라는 게 길로자예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인도하는 게 왕이잖아. 길을 인도를 제일 잘해. 이런 사람을 일로왕 보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누가 일로왕 보살이에요? 그걸 가이드가 일로왕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잖아. 자식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죠? 그 부모 마음이 내가 먼저 왔으니 너희들 나 따라와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길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자식한테 부모는 일로왕 보살이기가 쉬운 거죠. 근데 길을 엉뚱한 데로 인도해줘. 내 자식한테 내 길이 맞아 하고 내 길로 딱 했는데 애들이 고생만 해. 그럼 길을 잘못 인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로왕 보살은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선해지 보살 마하살, 이것은 이 경지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환해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0단계, 십지 10단계로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 1단계는 환해지, 기쁨이 넘친다. 수행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엄청 넘치는 게 환희지입니다. 이구지라는 것은 허물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맑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하나 없다. 구자가 더러울 구자예요. 더러움에서 벗어난 게 이구지입니다. 수행자는 이구지여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아니, 몸에 때가 많아서 이렇게 더럽다라는, 몸이 이게 맑아가지고, 허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옷이 막, 깨끗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가 이구지보살입니다. 발광지는 미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광자는 빛광자예요. 빛광자. 미칠 광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발광할 때 그 광자는 미칠 광자 쓰거든요. 근데 절에서는 미칠 광자 안 쓰죠. 절에서는 대적광전 할 때, 광명진을 할 때 그 빛을 씁니다. 빛광자니까 빛이 나온다. 발이라는 게 나올 발거든요. 빛이 나오는 자체 발광. 이게 발광지입니다. 그냥 스님이 빛나는 거예요. 수행자가 빛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기쁘기도 하고 더 맑기도 하고 빛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염해라는 것은 염은 다 불탈 염자예요. 지혜가 불타오르는 거야. 지혜가 와, 지혜롭다. 지혜가 저절로 지혜가 샘솟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불교대학을 해가지고 2008년부터 불교대학 했으니까 강의를 15년 했잖아요. 강의하다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도 많고, 강의하다 이렇게 마음이 막 열리는 게 많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염해지는 그 이상인 거죠. 아주 지혜가 확 불타오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전,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겠다. 척 보면 알지요. 책 보면 압니다. 이게 이제 현전지. 원행지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마음이 이제 여기 나 하나에서 머물지 않고 멀리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워낙 멀리 간다. 미래로도 멀리 가지만 그 공간적으로도 멀리 가는 것을 원행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동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부동지부터는 불퇴전지라고 돼. 뒤로 물러서지지가 않아. 윤회를 해도, 부동지를 얻으면 윤회를 해도 더 이상 하락한 삶을 살지 않아. 상승만 남았어. 이제부터는 쭉 가는 거야.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지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늘 꿈꾸는 게 나는 부동지까지만이라도 가야겠다. 그렇잖아. 여기는 현전지나 염해지는 했다가 올랐다가 푹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부동지는 탁 오르면 더 이상 떨어지지. 그래서 부동지라는 거야. 그래서 불퇴전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해지. 여기 선해지는 염해지랑 다르죠. 염해지는 막 지혜가 불타오르는데, 선해지는 지혜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지혜. 그리고 법은지, 구름처럼, 법이 구름처럼 뭉질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이 지금 1권을 하면 환희지, 2권을 하면 이구지, 3권을 하면 발광지 해서 10권을 하면 법은지, 여기 9권이니까 선해지. 이 한 권 할 때마다 한 단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참법을 만든 겁니다. 원리가 이런, 참법을 모르면 그냥 뭐 스님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건데, 참법을 공부하면 이 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수는 뭐 다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거의 종강하다시피 하는데, 다음 주 이렇게 수업이, 여기 앉아서 수업하는 건 다음 주가 끝이네요. 아유,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고, 공부를 죽을 때까지 또 하는 게 좋습니다.